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내용 속에서 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구약으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바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그림자인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약 속에서 읽으시든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계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을 보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4장에도 나와 있고 9장도 나와 있고 16장 19장 그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가 그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무슨 영웅도 아니고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무엘하에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비보셋의 내용이 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은 뭔가 깊으신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손자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또 특별한 다윗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다윗을 사위로 삼기도 하고 군대 장관으로 삼기도 했지만 다윗이 또 얼마나 유명해요.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그냥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탁 쳐가지고 골리앗이 즉시 죽고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목을 베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데다가 용맹스러운 장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아가지고 막 전쟁터도 내보내면은 사울이랑 같이 들어오면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니까 사울이 좀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더더군다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자기 군복과 겉옷, 칼 뭐 다 주면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게 되죠. 요나단이 말을 하기를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네 대적을 다 치신 후에 나와 내 집에 인자를 베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버지가 치러 다니는데요.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원한다까지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로 사울이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할 때 사울과 그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세 아들 전부 거기에서 죽습니다. 전사를 하죠. 그래서 사울은 물론 다쳐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자결을 했지만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다는 기별이 왔을 때 요나단의 아들 유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또 남아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지만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왕으로다가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을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스보셋은 밑에 군장들이 그를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부 통합해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요나단하고 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해서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바로 사울의 사환이었어요. 그래서 시바가 왔길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뚝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가서 데려옵니다. 지금 그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은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건 심판의 날이다. 나는 죽었구나.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절했는데 이제 죽었구나. 아주 자포자기를 하고 와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쩔뚝쩔뚝 양발을 쩔뚝거리고 하고 들어오는 무비봇을 볼 때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하고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주의 종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할 때 무비보셋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네 조부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네게 다 주겠고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 그리고서는 그 사환 시바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니까 너는 내가 저 무비보셋한테 사울의 온 집의 소유를 다 줬으니까 너는 네 아들과 네 종들과 함께 밭을 갈아서 그 무비보셋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시바라는 사람은 아들이 15명이에요. 종이 20명이에요. 그 옛날 사울의 그 종들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왕의 자녀처럼 그 상에서 그 식사도 하고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나와 있어요. 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무비보셋이요.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 은총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요나단하고 언약을 지켰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바로 누구였는가? 왜 성경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써놨는가? 무비보셋은 바로 죄인된 우리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누군가? 다윗은 바로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단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무비보셋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이 동일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게 되고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로드발이에요. 로드발이라는 곳은 목초가 안 나는 곳. 아주 황량한 들판이에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 세상은 이제 땀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고 밭을 갈아야 됐는데 가시와 엉겅퀴 밖에 날 수가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이런 상태에서 사는 우리 인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로드발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로드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목초가 나지 않는 곳이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부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무비보셋이여,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바로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살 수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야말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이 왔습니까? 그 사울, 그 조부의 모든 그 밭을 다 받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상에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바로 무비보셋과 같이 왕의 상에서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의 상이 뭐겠어요? 왕의 상.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을 하죠. 이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축복하는 이 잔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는 다 같이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로다 쭉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상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뜨리신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상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리신 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누구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성찬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조부의 밭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기쁜 거죠. 다 받았어요. 다 뺏겼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다 뺏겼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심이라. 이거는 물질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부유함에다가 또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건강의 축복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서 찾아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뺏어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3장에 21절 가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그래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 것이요. 세계도 너희 것이고 생명도 너희 것이고 사망도 너희 것이고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또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이 있어서 미가라는 아들이 있어서 그도 또한 왕의 자녀처럼 이제 그런 대접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윗에게 풀아부름이 좀 생겼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요. 아들이 헤브론에서 왕 됐다고 하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갈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다윗의 측근들, 권속들, 다 가족들,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그냥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우고요. 맨발로 걸으면서 울면서 갔대요. 다윗이. 백성들 또한 다윗하고 똑같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감람산 위를 넘어갔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므이가 와서 또 막 저주했죠. 그 사울 족속의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또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사울 족속의 피를 네 머리에 하나님께서 돌리셨다 하고서 막 돌을 들고 막 그 다윗에게 던지고 그 옆에 있는 장군들 백성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장군들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게 왜 우리 왕을 갖다가 저주하느냐 가서 그냥 목을 단칼에 베버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저로 저주하게 하라 하시는 걸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고 놔두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바예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안장을 탁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떡을 200덩어리에다가 뭐 건포도 100송이에다가 그 여름 실과 100개에다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다윗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연고로 이렇게 가져왔냐? 네 주인의 아들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의 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내게로 돌리려고 하는 때라고 했다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비보셋에 내가 준 거 너 다 가져. 다 네 거야. 하고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시바한테다가. 다 줘버렸어요. 자, 그러고서는 그때 보니까 그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 또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소리 듣고 사방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들 압살롬의 편을 들고 또 그쪽에 배반해가지고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패가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게 될 때 압살롬이 죽게 되죠.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다윗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시바가 맞으러 나오고 또 시므이가 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이전에 내가 왕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또 해줍니다. 이제 이런 때 이 무비보셋이 나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한테 드디어 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기를 무비보셋이여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왕이여 저는 절뚝발입니다. 그래서 왕하고 같이 가려고 내가 이 나귀에다 안장을 지어놓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속이고 왕한테 나를 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왕이여 나와 온 집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온 집은 왕한테 아주 죽을 사람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왕이 나를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뭐라고 왕한테 또 부르짖을 말이 있습니까? 이미 시바가 와서 무비보셋한테 왕이 이거 다 줬다고 그래 무비보셋 있는 건 다 네 거다 했으니까 시바가 와갖고 다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발도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도 안 깎아서 이만큼 길어가지고 오고 옷도 안 빨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험불하게 나온 것입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래요. 다 준다 그랬다가 이제 무비보셋을 보니까 왕 없는 동안에 왕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험불하게 낮추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왕이 마음이 감동이 오니까 그러면 밭을 나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은즉 시바 저 사람한테 저거 다 주세요 그래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가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는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속이고 왕한테 가서 이렇게 될 걸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무비보셋하고는 영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 시바가 왕이 그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은 다 네 것이니라 하니까 왕이여 내가 절하나이다. 내가 왕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이여 왕이 무사히 궁에 돌아오게 되었은즉 저 사람으로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바 참 못된 사람이죠.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걸 알면서도 또 그냥 나누래요. 시바가 나쁜 짓 했잖아요. 언뜻 보기에. 그 속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냥 나누라고 해버리더라고요. 공평하게. 자 이제 이런 모습 속에 그거는 이제 사람의 관계로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뭔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종이 속이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재산이 무비보셋 거잖아요.
무비보셋의 권한 아래 있는 건데 종이 속이고 갖고 가서 또 무비보셋을 참소를 했고, 또 무비보셋은 이 왕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평안하게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은즉 시바 저 사람이 이걸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었어요. 시바는 종이죠. 종은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종은 무엇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율법 관계를 말을 하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봐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자,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용서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기다렸다가 내가 죄를 범하면 율법이 정죄를 해요. 너 죄 졌어?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에요. 그 법이.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주셨어요.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법, 은혜의 법. 그러면 믿음의 법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종이죠. 이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법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우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럴 때부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써 아하,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이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는 성품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법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으래요.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올라가서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데 죄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죄와 싸우는데 그 죄가 죄인 걸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막 하면서 지금 보니까 무비보셋이 은혜를 들었어요. 다윗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됐죠. 우리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핏부림을 얻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시바더러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무비보셋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 종의 법들은 이 은혜의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배한다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육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걸로 자꾸 나는 절뚝발이었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인해서 어그러지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속았대요. 그 다윗이 떠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울며 가는 모습이 뭐가 연상됩니까? 지금 감람산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행하면서 울고 행할 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함께 울고 갔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산 올라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메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따라오고 통곡하고 울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나갈 때 왜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무비보셋한테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어디까지? 골고다산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시원찮아요. 두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안장을 만들어놨는데 사환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따라갔어요. 속였대요. 죄가 속였대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죄가 속였대요. 율법이 속였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속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특히 미혹하는 영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싶은데 뭔가에 미혹될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나의 신앙관이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예수님 비유 맞추고 적당히 하나님 법 지켜주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윗이 와가지고 무비보셋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비보셋이요 왜 나하고 함께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했을 때 무비보셋의 그 고백이 왕이 무사히 궁에 돌아왔으므로 저 사람 다 가지게 하세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왜요? 바로 다윗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왕의 처분만 바랬어요. 다윗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무비보셋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무비보셋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요. 자, 다윗이 울면서 그 감람산 위로 올라갔대요. 사람들이 왕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왕이 그 사람들에 맞춰서 각각 배려를 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갚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그 권속들 백성들 자기와 함께 울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갔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영광을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통치했어요?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그 속에서 울고 있었던 자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대요. 시바한테 네 주인의 아들 어디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든지 이런 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몸 컨디션이 그걸 따라줄 수가 없어서 안장 치우다가 그 종이 속여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은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의 수준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모든 목적이 누가 있어요? 자기 물질에 있잖아요. 왕한테 가가지고 무비보셋을 참수해가지고 그 다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게 필요 없대요. 왕을 받았어요. 왕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왕이 떠난 후로 한 번도 자기 발에 맵시도 안 내고 한 번도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아가지고 그렇게 험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왕과 함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함께 다니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스탠다드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주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시바처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가 올 거니까 이기주의적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 만약에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이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 넣었다 했을 때에 당신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물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처럼 저로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뜻은 다윗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자들이 무비보셋과 같이 그 다리에 온전하게 걷지 못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안장까지 다 준비했는데 속아가지고 신앙을 이 정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속아가지고 남게 되는 일이 많을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제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자기 거 다 뺏기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제 그때 가서는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이 없게 되니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그 베리집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소사이어티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뺏기게 될 때 그때라도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있고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가지고 순수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무비보셋도 만나잖아요. 다윗을 맞으러 나가잖아요. 이제 그때는 당당하게 맞으러 나가서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시바 욕심낸 거 다 줘버리세요.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궁에 돌아오게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과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 예수님 안 믿어버려요. 자기 유익이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수님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무비보셋과 같은 신앙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끌려다니는 종에 속아가지고 한때는 그렇게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지만은 그 후로 그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 다윗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윗만을 구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만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이렇게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비보셋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나의 어떤 유익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집시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은혜 시대 사는데 무슨 율법 지키냐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직 믿음 안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 신앙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정말 무비보셋과 같은 무비보셋 처음에 그 절뚝거리는 신앙 말고 이제 후에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왕이 무사히 돌아오게 됐으므로 다 저 사람이 다 차지하게 두세요 하고 자기는 왕에 돌아오는 우리는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은혜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미리 깨닫고 미리 무비보셋과 같은 그 마음을 지금 가져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그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